시몬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의 비유에는 항상 그 대조가 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죄인들의 그룹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룹은 소위 자칭 의인들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어떠한 신분과 빈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룹들이 있고요. 또는 한 그룹은 바로 전통과 형식에 있어서 율법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항상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그 두 그룹을 나누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바로 그 다른 품꾼들이 마지막에 그 주인에게 할을 내었죠. 할을 내듯이.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형이 아버지께 할을 내었듯이. 물론 이 비유들은 그 포커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물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그 대조되는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율법에 기초한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 또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또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비유는 바로 이 빚진 자의 비유인데요. 오늘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한 어떤 세팅하고 대조되는 그룹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또 이런 흥미가 가는, 관심이 가는 그러한 비유인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바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시몬의 어떤 식사 초대에 이제 가시는 그러한 정황이죠. 그 시몬과 그리고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여겨졌던 한 여인,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리아, 이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절이 나와요. 네.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 그리고 이 시몬과 마리아가 이렇게 대조되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이 비유는 사실 상당히 짧아요, 오늘은. 그렇지만 그 전과 그 후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먼저 이 좀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시몬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어떤 귀족 계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주 그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집을 주로 큰 집을 지었죠. 그래서 중앙에 사각형 그런 마당을 두고 집을 이렇게 미음자로 그 마당을 돌아가면서 크게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중앙에 이제 그 약간 연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열고 그러한 어떤 무대가 지금 오늘 비유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참 또 색다른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을 항상 우리 비유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대상이 되고 참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시몬과 같이 정말 부자였던 그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잘 이렇게 함께 하시고 잘 어울리셨다,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부자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구별하진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가셨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그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그 부자 청년이 떠난 다음에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죠. 부자 청년에게는 분명히 그 물질이 넘버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 그 성경에 부자들의 경우에도 천국에 들어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니고데모는 상당한 그 관원 중에서도 높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고 상당히 부자였죠. 그렇지만 저녁 무렵에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자신의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영혼의 문제, 그 갈급한 갈증, 그것에 대해서 랍비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또한 그 삭개오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세리장, 엄청난 부자였지만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셔가지고 구원을 얻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사실 누가복음 8장 2장에 나오는데요. 이 다음 장에 우리 봤던 본문 말씀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어떤 그러한 이 백그라운드와 이것이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동기는 분명히 특별한 관심이었습니다.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또 그 동경심이 있었고, 선지자로 보이는 한 랍비가 나와서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기적을 행할 때 그러한 동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 좀 호의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분명히 큰 마당에 많은 손님들이 초대되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팅은 바로 현대로 말하면 5스타 호텔에 5승 호텔에 있는 그러한 포멀 다이닝 룸 같은, 물론 그러한 화려한 세팅은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만큼 그 자리가 상당히 포멀하면서 상당히 아주 성대한 그러한 연회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읽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초대받아서 식사 함께 하셨다라는 걸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회장에 갑자기 한 여인이 불쑥 들어온 거죠. 바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연회장에서 이렇게 식탁에 기대어서 오른 왼팔을 이렇게 땅에다 대고 이렇게 옆으로 눕듯이 이렇게 앉아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쭉 이렇게 펴고,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바로 예수님 뒤에 와서 어디에 앉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발 뒤에 앉았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냥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예수님의 발을 완전히 적실 정도로 우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여인이 온 목적은 예수님 머리에 항유를 붓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항유병을. 그 자기가 이렇게 울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딱 대하는 순간
바로 울컥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을 때 이 여인이 수건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머리에 쓰고 있던 그것을 이제 풀고 자기의 그 긴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쳐서 그 머리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여기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오래된 그 기록에 보면 여인들이 이런 공공장소에서 또 남자들이 많은 장소에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풀어헤치는 그런 것은 이혼의 어떤 그런 이유가 될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거였답니다. 물론 이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든 정황을 조합해 봤을 때는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또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고 그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서 또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평생 동안 그러한 기구한 운명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겠죠. 그렇게 험한 인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바로 구원을 주신 거죠. 그 인생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너의 인생은 비록 너무나 기구하고 참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바로 영생이라는 것. 그 짧은 이 세상 위에서 살던 그 인생 이후에는 또한 영원한 삶이 있고 비록 삶이 기구했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신 것. 그거에 이 여인은 그것에서 너무나 이제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값진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향유, 상당히 비싼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부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참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여인의 이 향유 부은 것을 강조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참 이렇게 영광되게 하고 잘 섬기고 그것이 보통 이제 포인트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비유에는 항상 대조되는 두 사람 또는 두 그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기서는 시몬이에요. 시몬이 아주 좀 독특한 그러한 지금 사람인데요. 근데 이 시몬이 그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39절에 나와 있죠. 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고 또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선지자니까 어떻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속으로 이렇게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자 500데나리온 원데나리온은 하루에 그 당시 노동자들의 품삯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00데나리온이면 거의 한 2년 동안 일을 해야 될 그런 액수죠. 그래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있다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께 바로 더 많은 액수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큰 집에, 연회장에 들어올 때는 주로 이제 그 하인들이 물을 꺼내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예의죠. 한 대 하는. 근데 이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오실 때 그냥 식탁으로 바로 그냥 앉혔던 거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제일 그때 더러운 부분이 발이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땀과 그 먼지가 묻어서 제일 이제 더러운 그 부분이 발인데, 그것을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손님 오면 입에다가 이제 이 뺨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그 또 인사 관리였는데,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그렇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값싼 올리브유, 감람유죠. 올리브유조차 내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지 않았다. 손님이 왔을 때 그런 올리브유를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그래 그 기름 향이 이렇게 나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또한 그런 손님을 접대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었답니다. 너는 올리브유조차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귀한 그 향유를 내게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4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많은 죄가 사여졌다라고 하죠. 많은 죄가 사여졌고 그래서 사랑함이 많으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제가 좀 약간 길게 설명드렸는데, 시몬과 또 시몬의 손님들에게 아주 당스럽고 사실은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흔히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자기 발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도둑이 자기 발로 경찰서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들어왔고 예수님께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까지 더해서 너희 죄가 사여졌다, 사랑이 많다라고 이제 많이 그랬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자다 이제 그렇게 설명까지 했는데, 이 시몬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러한 랍비 같은 선생에게 와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교와 그런 율법과 또 성전을 섬겼던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 기득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오늘 같은 그 마리아 같은 그런 창녀와 또 그러한 서로 기뻐하고 서로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거에 대한 화를 내고 그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거와 상당히 이제 비슷한 건데, 바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종교와 전통에 맞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와 관습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저럴 수 있는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어떻게 보면 올바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위, 그 죄인들의 그 행위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은 뜻,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평생을 연구해도 그 내용, 그 핵심, 그 올바른 뜻을 바로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러한 종교의 틀 속에서 바로 그 진리,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 하셨던 그 일들, 죄인들과 더불어 했던 그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시몬이 예수님께 호의가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선지자로조차까지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해 관심도 있었고, 천국에도 관심이 있었고,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실체, 오신 목적,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대교회,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닌 분들 많죠. 오늘 다니고, 또는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특히 미국의 이런 이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여러 가지 또 다른 목적으로, 어떤 사교 목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관심이 있고, 또한 영적인 것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오늘 이 비유의 한 주체였던 이 시몬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론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법을 어긴 그런 죄를 떠나서 우리가 한테 뭐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죄를 얘기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또 살아오면서 우리가 성격이나 기질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다른 말로 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해서 실수로 지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것이 죄다. 내 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완벽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인간이 완전한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바로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로마서 이어서 3장 11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왜 죄인인지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그리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그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선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이고 바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그 종교인들, 그 당시에 그 완고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고, 자부심, 그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기가 찬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먼저 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은 순서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희들 종교인들이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의 운명이 죄인과 그 세리들, 창녀들, 그 사람들의 운명과 너희 그 스스로 잘난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기득권 세력들, 너희들의 궁극적인 영혼의 운명이 뒤바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시몬도 똑같이 그 마리아가 받았던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몬의 그런 미온적인 그러한 믿음, 선지자로 믿었던 그 미온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그러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비유의 메시지고요. 이 시몬과 이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 기독교에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 몸을 담고 호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몸을 팔았던 그 마리아처럼 이 마리아 그 여인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그 영혼이 서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또한 이러한 마리아에게 이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이러한 창녀, 몸을 파는 여인 그러한 사람들을 이 현대의 이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또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또한 그렇게 예면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한 20년 가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정말 500데나리온의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참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흑백 관점에서 보면 그레이 에리아 그러죠. 이렇게 회색 지역, 그레이 에리아.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알쏭달쏭할 때가 많았는데, 또한 이 마리아, 몸을 파는 이 마리아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제사함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살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그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감격, 거듭남의 감격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냥 반복해서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랬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초심으로 돌아가라. 또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한 번쯤 언급이 되긴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심이나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러한 업돼 있는 상태, 감정적인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자꾸 기억하고 회복하고 또는 부흥회나 이런 데 가서 그것을 또한 회복하고 그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죄와 싸워가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며 더욱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표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그 목표를 갖고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 목표를 갖고서 거룩이란 것을 연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강조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란 것이 결코 어떠한 고상한 어떤 삶의 모습이나 그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그 형상, 우리를 지으실 때 넣으셨던 그 이미지, 그것을 회복하게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순수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 용서하심, 인내하심,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또한 우리의 노력, 끊임없는 훈련, 그것들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하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한 자녀를 주시고 모든 일과 여러 인간관계, 그러한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는 절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바로 그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바로 세상과 또 이웃을 섬기죠. 그리고 또한 그 세상과 또 가정 속에서, 또 이런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바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숨어있는 참 끔찍한 그러한 복병을 만납니다. 그 복병이 누구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니면 아내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장의 상사일까요? 그 복병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죄성입니다. 여러 나쁜 생각들,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죄성, 여러 욕심과 걱정과 불안, 또는 경쟁심, 또는 우월감, 열등감, 그런 것이 막 교차하기도 하고요. 예나 지금이나 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좌절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까? 저만 그렇게 좌절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면서 살아오죠. 왜냐하면 그 복병, 그 숨어있는 복병을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나 자주 만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듭난 용서받은 그런 죄인,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 머리라는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과 비그리스도인이 원하지 않는 습관으로 힘들어하는 것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듭난 자는 우리 속에 살아남아 있는 죄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우리를 통치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속에 surviving, 살아남아 있는, 생존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나기 전에는 바로 우리를 통치하는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reigning, ruling 하는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죄와 갈등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바로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오히려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자는 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우리가 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사는 것과 우리가 죄 속에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 Slave to sin.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의 종이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와 함께 살아야 되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실 기독교 역사상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죄와 열심히 싸워야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의 복음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 앞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성과 싸우는 그 싸움을 우리가 경주해야 되지만, 똑같이 바로 그 십자가 앞으로, 용서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항상 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동시에 병행될 때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운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고, 전혀 나의 노력이 없이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서, 경주를 경주하지 않으면서, 달리지 않으면서 십자가 앞으로만 나아간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그 싸움에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경험하였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바로 이 시편 119편,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자신이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했던 그 기도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으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12절의 말씀 보면 바로 나에게 가르치소서,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소서라고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의 말씀을 내게 두었나이다. 그는 내가 두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고 또 주님께 말씀을 나에게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거룩한 삶, 또한 주님의 그 복음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였다.
또한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그 증거에 그 복음의 그 도를 또한 즐거워하고 15절 16절에 그것을 또한 묵상하며 또한 그것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며 주님의 그 길, 그 도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율례들 모든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판에 새기면서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분명 우리가 그 죄와 싸우는 삶, 이기는 삶, 거룩한 삶,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승리의 그 은혜의 삶,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는다는 것,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은 바로 나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마리아와 같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방황하는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또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